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마음에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1장 전체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택하심을 믿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목구순복음 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거짓 뉴스들의 많은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뉴스 신뢰도는 조사했던 나라의 가장 꼴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가장 낮다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소식들, 그런 뉴스들, 그렇게 현혹되는 것들 때문에 굉장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이런 모습에 굉장히 피로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뭔가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아마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자신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메시지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던,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처럼 느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연약했던 이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고 가진 것 없는 교회였고 끝까지 박해받으며 세워졌던 신생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모습에는 뭐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소문이 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026년도에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는 6절 말씀인데 고난 중에도 어땠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 고통이나 이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큽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 베스트셀러 이 목록을 보면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현실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고난을 감추고 있게 할 이 세상의 쾌락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기조에 휩쓸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깊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믿음을 그렇게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그것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 사실은 어때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환난은 뭐냐면 어떤 의미 이거예요. 포도를 으깨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거 아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그런 압박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어떤 환난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도 어때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난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눌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지금 내가 이런 환난을 받고 있으니까,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굴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니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참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리슨, 아마 나치 수용소에서 처참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대하고 있는, 그것은 어떻다고요? 그 생각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뭘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성령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환란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억울해하거나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 그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그렇게 주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뭐 사람이 됐든 재정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쳐난다고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본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말뿐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그 교회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복음이 흘러나가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어디까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담장밖까지 흘러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정말 주님 앞에 그 참 기쁨을 누리고 이런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담장 밖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보여줄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들릴 뿐 아니라 했을 때 이 들릴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다, 천둥 소리가 울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둥이 하고 쳤습니다. 들려요, 안 들려? 내가 귀 꽉 막고 있지 않는 이상, 억지로 듣지 않는 이상 어때요?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억지로 막 전도지를 돌리거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이 마케팅의 방법으로 교회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 하나입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할 것이 없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보여준다고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마을에 존이라는 정비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이 와서 정비를 하게 되면 무료로 고쳐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투병 하다가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 교회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짜 고집불통 노인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 어떻게 장례식장에 오게 되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확성기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천둥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으로 드러난 복음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만나는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문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더 이기적이 됐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뭐라고요? 예전과 똑같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버려야 할 그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씩 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때요? 화가 날 때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교묘한 내가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자아를 숭배하거나 뭘 섬길까요?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갓생이라는 단어나 영끌이라는 단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과 물질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 두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뭐 돈이 됐든지 성공이 됐든지 외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인정을 받기 원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너지면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값지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다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명확하게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건 뭐냐면 가치관과 그 관계까지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결별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이랄지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이 의미는 뭐냐면 유턴하는 겁니다. 180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나타내는 결과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이 노예가 주님 그 주인을 섬기듯이 전 인격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를 다는 것처럼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나의 전부가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직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회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 자녀, 일, 사랑, 아니면 재능,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뭐가 될 때, 나의 전부가 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부어질 때,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는 뭐라고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항상 그 끝은 배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정말로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다고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다는, 그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온전한 돌이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서 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데, 그냥 단순히 버스가 오기를 무료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지. 그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것이 교회가 품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를 10절 하반절에 분명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건지다라는 것은 이 물살에 막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해내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로 뭘로 달려가고 있어요?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등대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일인 것 같아요. 기름을 가지고 그 등대를 밝히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춥다고, 난방료가 떨어졌으니까 좀 달라고. 마음이 약하니까 어땠을까요? 나눠준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잔칫날인데 이 등불이 켤 기름이 없다고, 좀 달라고 여기 줬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치고 해일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불을 밝혀서 밖에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는 길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히려니까 뭐가 떨어졌을까요?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관리국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이 등대지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은 뭘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허투루 막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책망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등대지기처럼 마음이 착해서 도와주려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등불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지금 당장 겪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듣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 혹시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는가?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네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어떻다고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영향력. 그러면 세상은 뭐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뭐가 천둥소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기가 확성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전과 변화된 이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한 것은 세상이 사랑하는 자아나 물질, 그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80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본, 복음 위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어떻다고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끝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